했지만 이렇게 구성원을 보니까 애들 반 어른 반 이런 구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고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끄럽지만 또 조금 좀 산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습을 다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또 설교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정의 가운데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복음을 다시 한번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혹시 허물과 또 내가 주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못했던 어떤 죄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만나져서 내가 다시 한번 새 영을 입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그 죄인된 모습으로 그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죄들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의 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그늘 가운데 내가 숨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자 가난한 마음으로 궁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의 어떠한 값진 소식보다 그 복음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더 갈급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아 주십시오.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새롭게 배웠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게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어찌하여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다시 한번 선포하며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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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 어린 양 존귀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쓰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그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존귀한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전능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해 높이 찬양하며 무릎 꿇고 경배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트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해드리는 죄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강권하사 우리의 굳은 마음과 생각들을, 굳은 목을 꺾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개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돌이켜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기근,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함으로 다스려지는 북한 땅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탄원할 수도 없는 북한의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며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 한가운데 믿음 잃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이미 영광 받으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민들이 이 나라의 영육간에 건강하게 정착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양육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주인 되어 다스려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자 늘 애쓰고 힘쓰시는 고대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의의 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교역자분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이곳에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사역자로서 더욱 큰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늘 뜨겁게 만나게 하시며 그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벌써 또 5월 달이 왔네요. 매달 첫 주는 우리가 씨앗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 또 벽돌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시 우리가 한 번만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우리 혜윤이 유아 세례가 우리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이 대표기도 한 주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다음 주에 천국은 마치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 행사를 또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과 또 추억을 갖도록 한 3가지 섹션을 나누어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와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청장님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같이 오셔서 좀 같이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달 전부터 광고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큐티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저희가 구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도 정보가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기존의 책 뒷면에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돼 있으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내일 또 신청하셔서 5월달부터 계속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봉독 우리 순서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성경 읽을 때 이왕이면 성경책을 읽고 가지고 이렇게 봉독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꼭 붙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질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오늘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기꺼이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또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속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속성이란 말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또는 성질을 의미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세워질 때 그 단체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있게 마련 있죠. 그리고 그것이 단체의 속성이 됩니다. 선교 단체는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이 그 특성이 되고, 자선 단체는 구제하는 사업이 그 단체의 속성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교회에 부여하신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교회 속성은요 사실 저희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걸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나갈 때 교회의 속성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가 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은요, 먼저는 보편성입니다. 그 국어 사전에 보편성을 뭐라고 정했는지를 보니까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성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보편성이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는 모든 시대와 민족에 대해서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편적으로 베푸신 것처럼 교회 역시 성도가 들어오는 일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다 보편성을 띠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난주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 출신이든지, 어떤 학식을 갖고 있든지, 뭐 건강하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기만 하면 모든 이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보편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보편성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는 것이 빠지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때로 그 공정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일 때가 있어요.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에 따라서,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그 의의 기준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면 그것은 진정한 정의라고 부를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러나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잣대로 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도 공평하시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차이이지 이것이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어떤 자격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만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면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데 거기에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보다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교회 보편성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장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는데 큰 진통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과거 자신들만의 전통이었던 할례나 또는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그들이 내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상에서 그들 사이에 있었던 담을 다 허무셨지만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 담을 다시 쌓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보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렇게 오래되기 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백인과 흑인들은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어떤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대중교통이나 피부색에 따라 그들은 다른 곳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더 슬펐던 것은 교회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죠. 백인들은 백인들만의 교회를 세우고 흑인들은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백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백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흑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결국 다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교회는 보편성을 잃었고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요 지금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15년에 이자익 목사님이 이 금산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자익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고 17살 때 행상을 하던 중에 전북 김제에서 제일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조덕삼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두 사람의 믿음이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주인인 조덕삼하고 머슴인 이자익이 함께 장로로 추대가 돼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이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일부 교인들 중에서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 조덕삼이 먼저 앞으로 나와서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이자익이 그 교회 장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서 또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그 교회 장로가 된 이후로는 이자익을 자신의 교회인 금산교회로 초청하고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한때 그 사람의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만 담임 목회자로 그가 섬겼던 것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당시는요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그 조덕삼 장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조덕삼 장로는 복음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금산교회는 교회의 속성인 보편성을 가진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모여 있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과 어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인 척 나는 다른 죄인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다 의인들만 있고 죄인들은 아무도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 예수가 버리고 떠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교회는 보편적인 속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가 연약한 자건 부족한 자건 누구나 차별하지 않았고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라도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그가 율법 있는 자로 때로는 그가 율법 없는 자로 때로는 그가 약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사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보편성을 갖느냐에 따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의회나무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가 또 개인으로서 교회인 여러분이 이 보편성을 갖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은요 통일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교회 안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띄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도 어릴 때부터 여기 교회 다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회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더 좋아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CCM 부르기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통일성이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같은 모든 교회들이 한 교단 안에 다 들어와서 획일적인 어떤 형태나 조직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복음을 믿고 전하기에 이단을 제외한 개신교 모든 교회들은 여전히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정적인 조직으로 통일을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는 영적인 면에서 통일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4절에 나오는 이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였죠. 이 몸은 과거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개의 구별된 몸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 몸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몸에는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지체들이 있지만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각 지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런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며 한 팀이며 우리는 같은 편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질적이고 서로 무관하고 아무 상관없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막고 있던 그런 벽이, 그런 담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다 허물어졌고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이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make every effor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을 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라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100번을 노력했는데 안 되면 101번째 노력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했었는데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1번째 또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들끼리 좋아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친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맘에 맞으면 다니고 안 맞으면 나가버리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함께 묶으셨습니다. 그럼 평안에 매는 줄이란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만 그 원수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하나로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추락해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묶으신 그 줄이 바로 평안의 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갖은 모욕을 견디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줄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아무리 힘드셔도 그 줄을 끝까지 붙드셨는데 우리는 좀 껄끄럽다고, 좀 귀찮다고, 누군가에게 상처 좀 받았다고 다른 성도와 하나 되기를, 화목하기를 거부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끝까지 그 평안에 매는 줄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줄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힘써 지켜라 이 부분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형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이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때 현재형을 쓰고 있어서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그 하나 되도록 노력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5절은 교회가 무엇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하며 하나가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각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동일하게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동일한 세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이에 구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다 같이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이며 모두가 같은 성령 안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서로가 출석하는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며, 마찬가지로 조금씩 교회마다 형식은 다르겠지만 같은 의미를 갖는 성찬의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가고 하나의 몸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지만 모든 교회와 성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때로는 우리가 연합하고 때로는 우리가 각자 주어진 교회의 그 소명들을 다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통일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요, 사도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사도성을 잘못 이해해서 로마의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역사적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교황에게 신적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도성을 갖춘다고 할 때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계승을 교회가 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가 사도성을 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당시처럼 사도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신사도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기 이름이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기초 위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성을 가지고 오늘날도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교회의 어떤 사이즈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크기 위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때로 그것이 우리가 핍박을 받고 때로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살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우리 집은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답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가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 식구는 몇 명이고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은 뭘 좋아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가정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정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우리 교회는 몇 층이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오고 이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혈연, 지연, 학연, 취미, 정치적인 필요 등의 어떤 그런 동기로 구성된 집단들과는 다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오직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세워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한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거나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어울리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 공동체에 들어오려 할 때 제한을 두거나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연약함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거슬렀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회복을 위해 같이 나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두어야 합니다. 예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의회나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속성인 보편성과 통일성과 그리고 이 사도성을 유지함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역시 각 개인이 교회로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과 사도성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지 같이 좀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교회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보편성을 띄워야 됩니다. 누구라도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부족한 자도 모두가 함께 와서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와 있을 때 뭐 들어오기까지는 좋은데 저 사람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의 그 매는 줄로 그 영원한 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는 우리를 그 줄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함께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성을 띠고 어디까지나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신나고 재미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도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의의 나무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개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 특성, 이런 특성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의의 나무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속성이 우리 의의 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갖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보편성을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벽을 세워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어 누구라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같은 주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세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적으로 서로 지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어떤 특성에 따라 우리가 차별을 하거나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의 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편성과 더불어 통일성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받는 일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시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의의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나도 교회처럼 일반적인 교회처럼 나에게도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나도 교회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며 나도 교회로서 사도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속성과 특성이 이 교회를 통해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들 또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냄을 통하여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교회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의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의 나무는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허무신 그 담벼락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이 안심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의 연약함을 애통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같은 팀이며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 몸으로 같이 지어져 나가는 한 교회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나무 교회가 하나님 사도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중요성을 알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나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또한 이 세상의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을 그저 공동체의 교회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의 보편성을 갖게 하시고 통일성을 갖게 하시고 사도성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를 세상의 교회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을 이어받아 통일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의나무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으로서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로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시 15분부터 바로 우리 주일학교 하고요. 주일학교 또 끝난 뒤에 시간 되시는 우리 남성분들은 좀 또 같이 가서 좀 농구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